기독교 강요 제2권 제2장 12절에서 17절 인간 속에 남아있는 자연적 은사들 12절 초자연적 은사들과 자연적 은사들의 현 상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취하여 널리 쓰이고 있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나를 매우 기쁘게 만든다. 자연적 은사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부패하였으나 초자연적 은사들은 사람에게서 빼앗긴 바 되었다. 후반부의 표현을 사람들은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복락에 이르는데 충족한 믿음의 빛과 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면 동시에 사람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영적인 은사들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까지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 있어서 영혼의 복된 생명에 속한 모든 성질들이 그에게서 사라진 상태에 있다는 뜻이 된다. 그 성질들 가운데에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거룩과 의를 향한 열심 등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로서 우리의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과거에 빼앗겼던 것들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건전한 지성과 올바른 마음도 빼앗긴 상태였었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적 은사들의 부패인 것이다. 이해와 판단 가운데 의지와 함께 다소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성이 너무도 허약하고 깊은 어둠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성을 온전하고 건전하다 말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의지가 부패하여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성은 성과 악을 분간하며 이해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자연적인 은사이므로 그것은 완전히 제거될 수가 없었고 다만 일부는 약화되고 일부는 부패하여 형체 없이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요한의 말씀은 이런 상태를 의미한다. 요한복음 1장 5절.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 첫째로 사람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도 어느 정도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 불빛들은 사람이 짐승과는 달리 이해력을 부여받은 이성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첫째로 이 말씀은 빛이 짙은 무지로 덮여 질식 상태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의지 역시 이와 비슷하게 사람의 본성과 분리할 수가 없으므로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악한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올바른 것을 향하여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사실 이 정도면 완전한 정의를 내린 것이라 하겠으나 좀 더 충실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본래 사람의 영혼을 지성과 의지로 구분했으니 그것에 따라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지성의 능력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인간의 지성이 영구히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정죄하는 것이 지나쳐서 그 어떠한 대상도 지각할 능력이 없다고까지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면 물론 일반 상식의 경험과도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미 맛본 일이 없었다면 사람이 결코 사모하지 않을 그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일종의 열정이 인간의 본성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지성은 지각의 능력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성이 진리에 대한 사랑에 본성적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짐승들에게 이런 능력이 결핍된 것을 보면 그 본성이 천하고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이런 갈구 그 자체만으로는 허무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경주에 들어서기도 전에 시들어버리고 만다. 사실 사람의 지성은 그 아둔함 때문에 정도를 지킬 수가 없고 마치 어둠 속을 더듬거리듯이 계속해서 온갖 오류들을 따라 방황하고 넘어지며 마침내 곁길로 빠져서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진리를 찾고 발견하기에 얼마나 무능력한가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성은 또 다른 종류의 허망함에 빠져 애처롭게 수고하기도 하는데 바로 마땅히 지성으로 힘써서 알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이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탐구하느라 어리석은 호기심으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정작 반드시 이해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사실 그 문제들을 진지하게 면밀히 살펴보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이다. 세속의 저술가도 습관적으로 이런 타락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거의 대부분이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열심들을 열거한 다음 그것들을 헛되고 하찮은 것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전도서 1장 2절, 14절, 2장 11절 등. 13절 이 땅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 그러나 지성, 오성의 노력이 언제나 전혀 효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가치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이 땅의 것들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지성은 위의 것들을 어느 정도 맛보기에 충분할 만큼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물론 그것들을 탐구하는 일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는 하지만 말이다. 또한 위의 것들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지성이 동등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 지성이 현재의 삶의 수준 이상의 것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는 특히 자신의 연약함을 납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지성이 그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나 전진해 갈 수 있는가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을 제시하여야겠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과 또한 하늘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땅의 것들이란 하나님이나 그의 나라, 참된 공의 혹은 미래의 삶의 복락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와 관계가 현재의 삶과 연관되며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삶의 경계 내로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다. 하늘의 것들이란 하나님, 참된 의의 본질, 그리고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한 순전한 지식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에는 정치, 경제, 모든 기계적인 기술들, 그리고 예술 등이 포함되며 하늘의 것들에는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일치시키는 법칙에 대한 지식 등이 포함된다. 이 땅의 것들을 이해하는 지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곧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므로 본능에 의하여 사회를 이루고 보존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특정한 시민의 공평한 관계와 질서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조직들이라면 그 종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런 법들의 원리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들과 모든 개개인들이 법에 대해서 한결같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씨앗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선생이나 법을 제정하는 자들이 굳이 없어도 그것들을 다 아는 것이다. 물론 분쟁과 갈등들이 곧바로 일어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길게 다루지 않겠다. 도둑들과 강도 같은 자들은 모든 법과 권리를 뒤집어 엎고 모든 법적인 제재를 깨뜨리고 오로지 자기들의 욕심만이 법으로 행세하기를 바란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정의로운 것으로 인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금지한 것을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은 법을 미워한다. 그러나 그 법이 선하고 신성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무모한 욕심으로 날뛰면서 명확한 이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다. 지성으로는 인정하지만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류의 분쟁들이 있다고 해서 공정에 대한 본래의 관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의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기 논란이 있으나 공정성이라는 일반적인 관념에 대해서는 모두들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지성의 연약함이 확실히 입증된다. 그것이 제대로 길을 따르고 있는 것 같을 때조차도 이렇게 쩔뚝거리고 비틀거리니 말이다. 그러나 시민적 질서라는 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이야말로 현재의 삶의 근본 상태와 관련하여 이성의 빛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충실히 입증해 주는 것이다. 14절 하계와 공예에 나타나는 자연적 은사. 그 다음에는 하계와 공예가 이어진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배우는 데에서도 인간의 명민한 능력이 드러난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모든 하계를 배우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방면에 재능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다는 것이야말로 어떤 공통적인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사람에게는 정열과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배울 뿐 아니라 각 방면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고안해내기도 하고 혹은 선배에게서 배운 바를 더 세련되게 하고 완성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플라톤은 그런 이해력은 회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못 가르쳤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그런 이해력의 시초가 인간 본성에 내재하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증거는 이성과 지성에 속한 보편적인 이해력이 본성적으로 사람들 속에 심겨져 있음을 분명히 입증해 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선한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있으므로 각 사람은 마땅히 거기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창조주께서는 전능아들을 통해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이에 대한 감사를 풍성하게 불러일으키신다. 그가 주시는 빛이 비치지 않으면 영혼의 재능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그 빛을 누리지만 우리는 그것이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선물 혹은 은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학계의 창안이나 체계적인 정리 혹은 그것들에 대한 더 철저하고 더 탁월한 지식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징이므로 이것들이 인류의 공통적인 명민함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경건한 자들에게나 불경건한 자들에게나 차별 없이 베풀어져 있으니 이 역시 자연적인 은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5절 타락 이후에도 인간 본성 속에 남아있는 탁월한 은사들. 우리는 세속 저술가들에게서 이런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그들 속에서 비치는 진리의 환한 빛을 보면서 비록 타락하여 그 온전함에서 부패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지성이 과연 하나님의 탁월한 은사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욕할 생각이 아닌 이상 진리 그 자체를 거부해서도 혹은 그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든 그것을 멸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성령께서 베푸신 은사들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곧 성령 자신을 가볍게 여기며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대의 입법자들에게 그 진리의 빛이 비쳐서 그들이 그렇게 공정하게 시민의 질서와 규율을 수립해 놓을 수 있었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부인하겠는가? 철학자들이 자연의 이치를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렇게 예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눈먼 사람들이라고 말하겠는가? 수사학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지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겠는가? 의학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가리켜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말하겠는가? 수학과 관련한 학문들에 대해서는 무엇라 말하겠는가? 그것들을 가리켜 미친 자들의 허튼 소리라 하겠는가? 아니다. 이런 주제들에 대한 옛사람들의 저작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깊은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것들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경탄에 마지 않는 것이다. 칭찬할 만하고 고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경탄에 마지 않는데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배은망덕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심지어 이교도 시인들도 그런 운은 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철학과 법과 모든 유용한 학예들이 신들이 만든 것임을 고백했던 것이다. 성경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 칭하는 그 사람들은 저급한 일들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예리하고 통찰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실례들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자. 인간 본성이 그 참된 선을 빼앗긴 이후에도 주께서는 정말로 많은 은사들을 그 본성 속에 남겨두셨다는 것을 말이다. 16절 인간의 재능은 성령의 은사임. 그러나 한편 우리는 인류의 공통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지극히 탁월한 은사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막을 짓는 데 필요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총명과 지식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11절. 그렇다면 인간 생활에서 가장 탁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불경건한 자들이 대체 하나님의 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는가? 하나님의 영이 오직 신자들 속에만 거한다는 진술은 로마서 8장 9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룩한 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만물을 채우시고 움직이시고 또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또한 자신이 친히 창조의 법칙을 따라 각 종류에게 부여하신 그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유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물리학, 변증학, 수학 등의 학문들에서 불경건한 자들의 업적과 활동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마땅히 그런 도움을 받아들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학문들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선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나태함에 대하여 공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진리를 이해하는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복받은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이런 모든 이해력과 거기에 따르는 지식은 진리의 견고한 근원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안정하고 덧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을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 이후로 값없이 주어진 모든 은사들이 사람에게서 사라졌고 남아있는 자연적 은사들도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은 정말로 옳은 것이라 하겠다.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에 대해 롬바르드를 비롯한 스콜라 신학자들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곧 은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더러워질 수가 없으나 부패한 사람에게는 이 은사들이 더 이상 순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 은사들을 통하여 전혀 찬양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 것이다. 17절 자연적 은사에 대한 소결론.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기로 하자. 우리의 본성의 이성이 고유한 특질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류 전체에게서 볼 수 있다. 짐승들이 무생물과는 달리 감각을 지니는 것처럼 인간은 짐승과는 달리 이성을 지니는 것이다. 나면서부터 바보나 전응아인 자들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경계를 받아 우리에게 남아있는 재능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임을 알아야 마땅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타락하자마자 우리의 모든 본성이 다 파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리함이 뛰어나고 어떤 이들은 판단력이 탁월하며 또 어떤 이들은 재치가 있어서 이런저런 학예를 쉽게 터득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실을 깨우쳐 주시며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순전히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에서 흘러나온 것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어째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우수한가? 그것은 인류의 공통적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이 은혜는 여러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므로 그 자체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난다. 이러한 특별하신 은혜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소명에 따라 특별한 활동들을 불러일으키신다. 사사기에 이런 신뢰가 많이 나타난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요컨대 범상치 않은 사건들 속에는 언제나 무언가 그 사건을 추진시키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의 뒤를 따랐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10장 26절.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것을 예언하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상 10장 6절. 그리고 후에 다윗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듯이 이런 사실은 정치의 전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 다른 곳에서도 특수한 활동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심지어 호메로스도 사람들이 우수한 능력을 타고나는 것은 제우스 신이 각자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특별한 재능과 기술을 지녔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둔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과 그의 뜻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욥기 12장 14절.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인류 전체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해준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